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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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게 관계잖아요. 관계. 예, 여러분 관계를 잘 하십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잘 하세요? 예,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왜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관계를 통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이놈의 코로나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좀 요즘에 한 자릿수의 사람이 이제 확진자가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의 많은 일상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어떤 것이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마스크 쓰기. 생활 습관도 바뀌고 우리 일단 겉모습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보십시오. 다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본 산하에 있는 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이 코로나19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이 브리핑을 진행하는데 아주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 다시는 오지 않는다 였습니다. 네, 부본부장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는 오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는 다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온라인 계약이 웬 말이었습니까?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온라인 계약한다고 했을 때 왜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냐? 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계약의 시대를 맞이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과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색하고 조금 이제 불편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쩌면 이 온라인 계약이 너무나 익숙한 풍경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이 아닌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세상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시작. 세상이 변했습니다. 네, 세상이 변했어요. 지난주 토요일이 그러니까 한 2주 전이죠. 2주 전 토요일에 집 앞에 공원에 이제 갔었거든요. 공원에 갔는데 산책하러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청명하고 공기도 너무 좋고 가시거리도 너무 아주 좋아서 날씨 진짜 좋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요. 봄이 되면요. 아주 맑은 하늘과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변해서 이 맑은 하늘과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 지금 8년 정도 됐는데 결혼할 때 뭘 준비합니까? 혼수를 준비하죠. 근데 제가 결혼할 때에는 혼수 하면은 그냥 뻔했어요.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필수였죠.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런 거였죠. 근데 지금은 어떤 건지, 지금은 결혼할 때 필수 혼수품이 뭔지 아십니까? 공기청정기. 그렇죠. 공기청정기. 그리고 스타일러. 이게 다 미세먼지랑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지금 제가 결혼할 때 공기청정기 선전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선전들을 보면서 아니 공기청정기가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공기청정기가 아주 집 안에 필수로 아주 필요한 그런 가전제품이 되었죠. 여러분 그만큼 어떻습니까? 세상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의 시즌이기 때문에 코로나 전처럼 생각하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즌에 맞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즌을 살아가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에게 변곡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러한 큰 변곡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믿음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변곡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이전의 모습이 아닌 부활 이후의 삶을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활 이전에는 죄에 얽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 이전에는요, 죄에 얽매이고 사망의 권세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부활 이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활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 신앙 첫 번째 시간 사랑이었거든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지만 그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면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고 우리가 부활 신앙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산다.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관계의 회복. 관계의 회복은 여러분이 모든 일상 속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깨어진 세상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깨어진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 축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영원히 죽게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산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렇게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지고 이 세상도 깨어진 세상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그래서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다시 은혜의 언약을 다시 그 은혜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너희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이 세상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구나. 부활의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살되 우리가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깨어진 관계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풀어진 그 묶여진 모든 관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경험했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그 묶여진 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그 부활이 그냥 부활절,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넘어서서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과연 사랑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이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관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관계에 관한 말씀. 그런데 그 관계를 아내와 남편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주 가부장적인 뉘앙스가 많이 풍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네,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남편이 아내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에는 전혀 어떤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그렇게 비유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할 때에는 그 말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부감이 생길까요? 여러분, 왜 거부감이 생길까? 먼저 이 말씀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한번 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랑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라는 관계죠.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나서 부부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부가 하나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요, 마치 이 갑에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뉘앙스가 느껴지는 단어이고요. 또 이 복종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굴종이나 좀 높음과 낮음의 표현처럼 들려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것은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복종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치며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생명을 바쳐 사랑합시다. 시작. 생명을 바쳐 사랑합시다. 예, 오늘 남편과 아내 뭐 이런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우리 미혼이신 분들이 뭐 여러분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고요.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정도로 사랑하라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보십시오.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 이것에 공통점이 있다고요. 그 공통점이 뭔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되죠. 남편이 아내에게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기 위해선 그 역시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종하다, 생명을 바치다,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행위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냐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사랑이 그러한 행위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사랑하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부라고 이야기했죠. 교회와 그리스도로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해당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접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부부만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드셨다고요. 근데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게 온전한 깨어지지 않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그 사랑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성적인 몸을 결합하고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는 상대적입니까? 절대적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면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불친절하게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화가 나겠죠. 누군가 여러분을 안 좋게 이야기하면 속이 상하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절대적일 수 있느냐? 여러분이 무조건 사랑으로 대하면 그 관계는 절대적 관계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쏟아 부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가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온 마음 다해 죽을 힘을 다해 사랑한다면, 생명 바쳐 사랑한다면 그 관계는 절대적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상대적입니까? 절대적입니까? 절대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어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삐질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도 결국엔 그 절대적인 사랑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죄인이었을 때, 가장 추악한 죄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기쁨을 누렸을 때보다 지금 물론 연약하지만 지금이 그래도 그때보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됐잖아요. 변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가장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도 절대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 그 관계를, 그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기복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의 어떤 성공의 도구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주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변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내가 경험하긴 했지만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할까 우리는 사실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정의가 나와요. 사랑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 사랑의 정의가 몇 가지냐면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읽어보고 나신 다음에 한번 몇 가지 정의로 몇 가지를 정의하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이 4절,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 제가 7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을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의 정의가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나요? 예? 예? 14개? 13개? 15개? 예. 기성이 몇 개인가요? 예. 14개 하나 부족했고요. 13개 2개 부족했어요. 15가지 정의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여줘야 할, 따라가야 할 그 사랑의 기준의 모습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15가지 정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면 이렇게 사랑의 모습, 우리를 향하신 그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은 완악하고 또 이 세상은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사람들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아주 이 어린 친구들, 순수한 친구들을 가끔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회생활 좀 더 해보라고. 이런 애들이 더 독해진다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생활, 세상에서는요,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 강팍하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예,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딱딱해진 세상을, 딱딱해진 마음을 무엇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습니까? 사랑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딱딱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자임을 계속해서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아, 누군가 나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아,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아,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 하나님 부족하지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할 때 우리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는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받는 자는 어떻습니까? 미움을 계속 받으면 미움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부모님이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네,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르기를 원하거든요. 모든 부모님들이 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사랑스러운, 세상에 때묻지 않은 자녀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향해 나아간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선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최고고 어떤 세상의 가치와 어떤 기준을 우리 가운데 주입시켜줘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노력들과 모습들이 필요한데, 무엇을 통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통해 가까이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루에 2장이지만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노력해 보세요. 나에게 바쁜 그 일상 가운데 기도하기 위하여 정말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그러니까 뭐 운전할 때도 그렇고 기도를 하거든요. 때로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예, 우리 기사님도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모임하면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그 기도가 3000% 빠질 때가 있어요. 막 기도를 하다가 뭐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딴 생각도 갑자기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드리기를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향해 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이 쌓일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기도가 깊어질 수 있습니까? 한 번에 100kg짜리 들을 수 있어요? 헬스장 가서? 한 번에 200kg 데드리프트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안 돼요.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노력들과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들이 생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지고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성형제랑 저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나요? 뭐 하트 하면 이렇게 하나 되는 건가요?
사랑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끼리 관계니까 서운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이 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도 극복하셨거든요. 여러분 죄의 권세도 극복할 수 있고 죽음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뭡니까? 사랑하면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알려졌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아는데 몰라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는데 못해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서로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왜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듣고 있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어떤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돈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바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옆에 있는 성도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그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풀어내는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이 땅의 모든 묶였던 관계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사랑의 삶을 통해 물론 여러분 그 사랑의 삶은 여러분의 아주 큰 헌신과 아주 큰 수고와 아주 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되뇌어야 하고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러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들 이 땅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풀어지는 역사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흘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일적인 관계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 이익보다 사랑이 중심되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대적 관계가 아닌 절대적 관계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